있습니다. 지금 42장의 18절에서 38절까지 약간은 긴 듯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상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형제들이 그의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찾아오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셉이 그렇게 베냐민을 사랑하는지를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형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지금 밝히고 나중에는 가족을 초청하게 됩니다. 가족을 초청하면서 가족이 애굽으로 이제 나중에 이주하는 광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다가 보니 이제 야곱이 자식들과 함께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있습니다. 왜? 흉년이 들어있으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종들이, 또 동물들이, 내 가축들이 다 힘들어지게 되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곡식을 구하려고 지금 요셉이 애굽에 지금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요셉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도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요셉을 만날 때 어떻게 지금 만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다 들어있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지금 어디로 보내요?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이웃나라 애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들들아, 지금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의 자손들이 이제 씨를 마르게 되겠다. 이제 안 되겠다. 가서 이웃나라에 가서 곡식을 사갖고 와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금은보와 이 돈들을 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곡식을 사러 온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이제 누굴 만나게 되나요? 자기의 형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로 지금 오해를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히나요? 정탐꾼으로, 이웃나라에서 지금 말하면 스파이로, 지금 말하면 스파이지. 이웃나라에 와서 너희들 지금 무엇으로 왔느냐? 근데 지금 요즘 같은 데는 뭐 스파이나 정탐꾼이나 그것도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이웃나라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 상황이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버지께 다 고하면서 지금 야곱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내용을 지금 18절에서부터 3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는 위기에 처할 때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성도는 단서가 성도. 그런데 불신자는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우리 성도하고 우리 불신자하고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성도님들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세상이 강팍해지고 내가 살기 어렵고 힘들어지면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포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뉴스를 보면 뭐한다? 살인도 하고 또 남의 거를 훔쳐오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러한 모습으로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을 단정하며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위기가 있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오는 우리들은 오늘도 단비가 내리는 은혜의 단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 흐뭇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이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대한 정탐 행위를 이제 한 일이 없으나 정탐 행위를 한 일은 없죠. 그런데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지금. 그런데 정탐 행위를 한 자들로 인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누명을 쓰는과 동시에 지금 그 중에서 누구 하나가 지금 형제 중에 누구 하나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감옥에 구속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20년 전에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20년 전에 어떤 일을? 요셉에 의해서 지금 그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의 이 과거의 행위들을 지금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전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그때를 지금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다시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 나 좀 살려줘. 나 이게 잘못한 거 없잖아. 형, 내가 정말 잘 들을게. 나 제발 좀 살려줘. 이렇게 애원하고 복걸했던 그때 그 모습을 요셉은 생각하고 그 형들을 보자마자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형들을 보면서 그때의 20년 전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괴로움을 애걸복걸하는 요셉의 그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보고도 구덩이를 파서 흙을 묻고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핏값을 치게 되었다고 지금 회개하였습니다. 누가? 형제들이 지금 그때 옛날 일을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과정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얄미워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가 저 요셉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데 우리한테도 똑같이 사랑해 줄 거야. 이러면서 그때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 네. 우리가 그 핏값을 이제 치르는 거야. 그 죄값을 이제 치르는 거야. 이 죽음의 값을 이제 치르는 거야. 했던 그 형제들의 모습이 지금 요셉에게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지금 은연중에 지금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우리 생명이 있는 나무에게 물을 주면 이 생명이 있는 나무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이 나무들에게 물을 주면 그것은 물이 넘쳐서 썩고 말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줘야지. 살아있지 않은 죽은 나무에 물을 아무리 줘봤자 꽃은 피지 않고 또 잎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줘봤자 나중에 결국은 썩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고난이 곧 죄를 회개하는 기회가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에게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자는 결코 그에게는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들에게는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그들에게는 핍박, 그들에게는 환난 가운데 강팍한 마음만 더 많아질 뿐이라고 이 지금 내용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전 중에도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들었듯이 오후의 예배 속에 말씀 속에도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지만 죽은 나무는 썩어버린다. 영적으로 소생이 되어 있는 우리 영혼들은 점점 죄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는 다시 영적으로 소생이 되고 다시 변화되는 시간들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은 강팍하고 그들에게 질병으로 그들에게 넘어짐으로 그들에게 사망 가운데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변이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변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시면 더욱더 변화되는 우리 주변이 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도 감사의 생활로 우리가 서로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활로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며 우리를 결과적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왜 자신들을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곡물을 사러 왔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려고 그것을 돈을 가지고 왔는데 대가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슬프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여 죽을 지경으로 되어 있는 이 형제들이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정상적으로 곡식을 사가는데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야? 왜 우리가 누명을 써야 되는 거야? 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필 우리들만 우리 형제들에게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원인을 알면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면 그 다음 해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답이 없는데 해답을 아는데 원인을 모른다 있을 수가 없죠. 해답이 알면 반드시 문제의 마지막 해답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의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이 요셉은 아버지와 베냐민의 소식을 알기를 원하면서도 또 형들의 지난 범죄를 회개시키고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이 요셉이 바로 위에서 딱 보니까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너희들은 과거에 내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 했던 내 형제들이지.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해.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를 낱낱이 내가 알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과거에 지난날의 과거가 그냥 주님 앞에 말로만 회개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다시 깊게 들어가면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사람 앞에 회개를 하고 이 속죄죄와 속건죄를 우리는 동시에 같이 이루어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은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지만 사람 앞에 내가 대상, 상대가 누구인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건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 생각이 이랬다고 반드시 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지만 사람 앞에는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가서 미안하다고,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좀 더 이 회개에 이 잘못에 이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그에게 대가를 치러지는 사람하고, 여러분은 어떤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갑니까? 반드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버리는 죄의 깨끗함으로 가려면 하나님 앞에 일단 회개하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또 그에게 잘못을 용서를 빌고, 또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내가 무엇을 그에게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세 번째까지 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모든 것에 이 거리낌을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러한 일이 내 안에서 있다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면 기도를 하면서 생각이 나거들랑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려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밥을 먹든지 자기의 무엇인가 준비해온 선물을 드리든지 해서 여러분이 완전하게 여러분의 그 마음의 거리낌을 다 털어버리시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에 손을 대든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보자. 그의 아들을 보려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책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병든 가정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병든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병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병든 우리의 질병들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흔적은 없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흔적은 많고,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구하면 간구라는 그 단어로 쓰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나도 듣고 내 주변에 다 들으셔서 그 마음들이 모두가 다 우리 화통한 우리의 삶으로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이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고 그리고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왔는지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는 20년 전의 이 요셉을 어떻게나 궁금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렇게 야곱의 생활 삶 속에서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고 또 형제들 중에서도 지금 곡물 사러 돈을 주고 갔다 오라고 형제들을 보냈더니 그 중에서도 한 명을 또 구속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은 왜 그랬을까? 왜 그 많은 형제 중에 9 형제들 다 갔을 텐데 그 형제 중에서 왜 그를 딱 지명했을까요? 시몬이 바로 구덩이를 파고 이 자식 죽여야 돼. 우리 아버지의 사람을 독차지하잖아. 자색 옷을 입고 말이야. 우린 입어보지도 못했던 이러한 호화로운 이런 사랑을 다 받으니까 요놈을 죽여야 돼. 오다가다 때리면서 그를 구덩이를 파서 죽이자고 음모한 자가 바로 시몬입니다.
그 시므온을 갖다가 요셉이 딱 알죠. 20년 전에 형,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구더기 파고 나를 죽이려고 음모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당신을, 그래서 그 바로 시몬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 스토리에서 보면은 과거의 죄 가운데서도 음모를 하고, 과거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또 요셉 앞에 죄를 크게 짓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심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그 아들이 바로 어디에 감추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거야. 집어넣은 겁니다. 누가? 요셉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지금 요셉과 성품이 대조된 이 시몬, 요셉은 온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시몬은 거칠고 자기 마음대로고 상대를 위하지 않고 상대를 주기 위할 때 그 성품이 온전히 요셉하고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냐민을 갖다가 꼭 데려와야 된다. 네 동생, 마지막 동생이 누가 있냐? 그랬더니 베냐민이라고 막내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는데 그 동생을 꼭 데려오라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왔을 때 가장 최고조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진실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눈을 똑바로 뜨고서는 그대로 그 눈만 보고 눈을 떼지 않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거를 한 30명 정도에 해봤더니 모든 사람이, 제가 질문했던 모든 사람이 100%가 다 첫 번째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뜸을 들여요. 1, 2주 정도. 세 번째 했더니 세 번째는 뜸을 한참 들이면서도 네,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50%가 줄어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당신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합니다. 두 번째, 사랑합니까? 예. 세 번째, 진짜 사랑합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사랑합니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단서를 붙여서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다 아시고 주님은 아시고 그거를 가져오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명 중에서 몇 명이 가져올까요? 한 명도 안 가져올 수도 있어요. 나는 자동차를 사랑합니다. 나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집을 사랑합니다. 많은 것을 말을 하고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갖고라면 과연 몇 퍼센트가 가져올까요? 여기서 지금 요셉은 사랑하는 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형제들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지금도 베냐민을 놓지 않고 있는데 그 베냐민을 가져오라는 그 말씀에, 요셉의 그 말에 도저히 이것을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네가 이 형제 시몬을 지금 나중에 함께 나가려면 네 지금 현재 가장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형제들은 다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래도 걸그림이 있는 이 베냐민을 데려온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그 요셉의 말에 총리 대신 우리가 이웃나라에 와서 정탐꾼으로 지금 누명을 쓰고 형제 하나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누명을 벗기려면 우리가 정탐꾼이 아닌데도 지금 곡식을 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밀어붙이는 요셉의 총리의 이웃나라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고민 속에서 와서 지금 아버지에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돼서 지금 시므온이 지금 감방에 가둬졌습니다. 아버지는 철렁했습니다. 아니 요셉도 없어지고 이제 베냐민도 시므온까지도 아들 셋이 간단하게 해치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이 너무 철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뭐를 하려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공물을 살아갔던 이 형제들 속에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때를 난감하다고 말합니다. 그때를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난감한 상태에서 바로 앞에 한 걸음 가지도 못하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다시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나의 과거의 죄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에게 죄를 깨우치고 또 결국은 우리의 길을 새롭게 달려가는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처했을 때 이제 조용히 야곱은 아들들과 함께 조용히 하나님을 뜻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난감해서 이제 아들들이 또 하나씩 잃어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마음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기회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야곱이 아들들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희의 보여지는 이미지나 너희 보여지는 행동들이 이웃나라의 곡식을 살아갔는데 행여나 무엇을 잘못해야 되는지 낱낱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야곱은 바로 얼마 후에 이제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베냐민을 가는데 내가 베냐민을 잃을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몬도 얼굴 한번 보고 이제 베냐민도 내 품에서 떠나가는데 언제 볼지 모르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나도 같이 이웃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죄가 있으니까 마음이 슬퍼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가 있기 때문에 형제들도 지금 슬픈 이 상황이 됐습니다. 아버지도 슬프고 아들도 슬프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야곱은 이제 마음이 슬프니까 쇠잔해져 갔습니다. 나이도 이제 들을 만큼 해서 언제 내가 이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 연약한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그 사랑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지금 마음이 쇠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믿지 않고 지금 현재 야곱도 형제들도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이 탄탄하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이웃나라에서 흥황되어 가고 이제 요셉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웃에게 총리 대신을 3대째 하면서 그의 마음들은 그의 모든 육체의 주변 모든 일들이 다 흥황되어 성성하게 지금 흥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지금 믿음 생활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두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생활 삶 속으로나 흥황되면서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여나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떤 일이 부닥치고 난관에 부닥칠 때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 걸려 넘어갈 때 왜 그럴까 하고 앉아서 슬퍼만 하지 마시고 이제 앉아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것을 꼭 찾아서 우리의 가는 길에 다시 한번 풀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고 사람 앞에도 어떤 걸림돌이 있으면 다 끊어내고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흥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던 야곱의 이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 바로 이 형제들이 슬퍼하면서 괴로움의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도 또 이후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지면서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변화되기를, 더 승리하기를, 성공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